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심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서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감사로 받게 하여 주시며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셔서 성령이 깨워주시고 성령이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이 일으켜 세워주셔서 그 영혼 안에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다 동일하게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 사람 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공통된 관점을 가지고 쓰여졌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을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이 공관복음에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이렇게 세 개의 공관복음과 그리고 한 개의 요한복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복음서는 총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특히 공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의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도 성경책에 보시면 이렇게 내용들이 중복되어지는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개의 공관복음서를 보면 보통 한 50% 정도가 이 공관복음서에 중복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에 그 중복되어지는 그 말씀들을 살펴보면 약 8% 정도가 중복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 저자가 어떻게 어떤 관점으로 이렇게 성경을 기록했느냐,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영감으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각자의 그 저자의 다양한 시선, 어떻게 이 예수님의 그 복음을 기록할 것인가, 이 다양한 시선과 그리고 각자에게 주어진 그 성품과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다양한 그 표현으로 이 말씀, 그 복음서가 기록되어진 것을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4명의 복음서 저자가 전하는 그 각자의 시선에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나눌 이 공관복음 중 하나인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바로 마가 요한이라 불리는 마가입니다. 이 마가는 사도 베드로와 함께 귀한 사역을 함께 나누는 동역자였고, 그리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마가의 그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에 마가가 바로 오늘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입니다. 마가는 그 당시 그 헬라 문화에 있어서 아주 정통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성경에 보면 매우 부유한 가정의 아들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당시 사용했던 옛날에 있었던 그 히브리어와 그리고 그 당시 사용하고 있었던 그 아람어를 헬라어로 이제 번역하는 통역관으로 활동했다고 합니다. 또한 바울과 바나바의 첫 번째 선교 여행에 그가 동참했었지만 바울과 바나바의 의견이 좀 달라서 불일치해서 두 번째 선교 여행에는 마가가 참여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 그때 나왔던 마가가 바로 이 마가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의 생애 마지막에 있어서 마지막 무렵에 마가를 불러서 함께 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이 마가복음에 앞서 이 마태복음은 주로 대상이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책입니다. 그의 반면에 그 마가복음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주로 이제 쓰여진 책인데요. 그래서 마가는 이 오늘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그렇게 바로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보시면 뭐가 들어가 있죠?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계보가 들어가 있고 예수님의 유년 생활이 들어가 있고 뭔가 그 예수님을 설명하는 일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지만 이 마가복음에 보면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그 메시지를 마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할 당시는 주후 67년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점점 강성해지고 많아지자 그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이제 박해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그 박해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박해를 피해서 어떤 사람은 목숨을 잃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목숨을 잃는 거에서 순교를 당하기까지도 했던 그 시대가 주 67년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네로의 박해를 피해서 어떤 사람들은 지하 동굴 그 카타콤으로 숨어들었고 어떤 사람은 해외로 떠나가는 그런 일.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성경. 자, 마가복음이 무엇 때문에 쓰여졌다고요? 고난당하고 박해당하는 그들을 위해서 쓰여진 성경이 뭐라고요? 마가복음. 자, 그들이 지금 당하는 그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을 이해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들이 당한 그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깨달아 알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셨던 예수의 그 은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믿음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 마가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을 이제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시작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됩니다. 자, 우리 한번 마가복음 1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저는 이 마가복음 1장 1절을 딱 읽으면요 무엇이 생각나냐면 구약의 성경엔 제일 앞쪽으로 우리가 성경을 이제 매년 1월 1일 날이 되면 우리가 작정하잖아요. 이제 창세기부터 읽어야지 하고선 딱 책을 딱 여는 순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선 닫아놓잖아요. 저는 이 마가복음 1장 1절을 딱 읽으면 창세기 1장 1절이 떠오르더라고요.
창세기에 말씀하기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창세기 1장 1절의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을 믿는 것으로부터 복음은 시작되어지고 출발되어진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시작하신 일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타임, 하나님의 시간적인 출발점이 그때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복음이 우리에게 그때부터 다가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이제 서재에 있는 책들을 이제 막 이렇게 꺼내받아서 복음이라고 들어있는 책들을 막 꺼내냈더니 몇 권 있더라고요. 물론 복음이라고 꼭 적혀 있지 않아도 우리가 있는 어떤 분이 이제 최근에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구매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보면 다 뭐냐, 다 복음의 메시지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라는 주제로 그 책을 쓴 내용들을 보니까, 그 책들을 제목들을 보니까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이 핵심이다, 다시 처음 들어야 할 복음, 복음에 빠지다, 복음의 능력, 이렇게 참 다양한 책들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복음주의자 그 설교자 중인 한 사람인 그 이동원 목사님, 지구촌 원로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은 이 부분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실패와 좌절로 절망에 빠진 이 시대의 성도들을 향해 목자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회복이 세상과 교회의 회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멘.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내 안에 회복이 일어나고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 안에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우리의 어떤 노력이 열심을 다해서 교회가 회복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회복이 일어나는 것은 뭐라고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가스펠. 이 복음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이라는 말은 이게 신약적인 표현인데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이 유앙겔리온을 우리말로 바꿔 말하면 기쁜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구약 시대에서 이게 신약적인 표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구약에는 복음이 없었냐? 아니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순간부터 복음의 역사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현재의 시간부터,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이 도래하는 그 순간까지 복음의 역사는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그 복음의 본질을 한번 찾아보는데, 구약에서 그 복음의 본질을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의 예루살렘 귀환을 외치는 소리가 바로 복음이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8장 1절에 보면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과 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의 선지자의 그 외침처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깨닫고,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그들이 원하는 희망의 메시지, 기쁜 소식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이 말하는 복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살이하고 있던 그 백성들을 향해서 출애굽하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땅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말씀하는 그 외침, 그 음성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억눌린 그 환경 속에서도 그 자유를 향하여 주께 여호와께 나가는 것, 그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억눌린 마음이 있습니까? 헤어나올 수 없는 극한 아픔과 아무리 이것을 이겨내려고 해도 이겨낼 수 없는 여러분들 그 고통이 여러분들 있으십니까? 그것을 다 주께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의 메시지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로 인해서 여러분들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기뻐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소리가 작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뻐하십니까? 기쁘십니까? 그 복음 하나로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 각자에게는, 우리에게는 해결돼야 할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있잖아요. 여기 저는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세상이 너무 기쁘고 저는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너무 행복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여기서 두 손을 번쩍 들 수 있는 사람 이 자리에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스스로 자꾸 해결하려고 했을 때 그 문제가 내 마음처럼 해결되어진 적이 있으시냐 말입니다. 아무리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막 발버둥치고 그 문제를 막 나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그리고 그 문제를, 나한테 오는 그 문제를 물리치려고 아무리 벽에 부딪혀도 우리는 그 문제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기가 일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냐 말입니다. 그 문제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을, 초라한 나 자신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포로가 되어 있는 그 무기력한 나를 속속들이 들여다 봐야 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나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이 된 것 같지만 또 그 다음 문제가 또 문제가 또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 월요일부터,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총회에서 주관하는 그 목회부 수양회에 다녀왔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어떤 수련회의 성격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몰랐지만 갔더니 네 분의 강사님을 모시고 한 분은 목회 초년생 2년 된 목사님, 한 분은 13년 된 목사님, 한 분은 25년 된 목사님, 한 분은 17년. 그래서 이 다양한 목회 경험을 하고 계시는 목사님들을 초빙을 해와서, 예전에는 되게 유명한 강사님들을 초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다면 올해는 되게 다양하게 하셨더라고요. 근데 한 분 한 분 막 뜨겁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자기의 목회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일, 그리고 은혜 받았던 일, 그 모든 말씀들을 이렇게 나눠주시는데, 그러면서 그 공통적으로 네 분이 나누는 말씀의 결론이 딱 지어지더라고요.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목회도 우리의 신앙도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복음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어떤 일이 나타나냐? 바로 회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복음으로 돌아가면 그 회복되어짐을 통해서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초대 지도자였던 스데반과 바울과 그 바나바, 그들에게 그 믿는 자들을 향한 그 엄청난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어떤 일이 일어났죠? 교회는 끊임없이 부흥하고 성장했다는 겁니다. 복음의 본질인 이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면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는 성장이 너무 더디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되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교회와 성도는 그 살아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하박국 3장 2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이 수년 내에 다시 나타내 주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주의 긍휼을 잊지 말아 달라고 이 하박국 선지자는 눈물을 흘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록 죄악된 세상을 마주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지면 그 순간부터 수년 내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부흥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곳, 다른 교회, 다른 어떤 상황들을 다 배제하고 나서라도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부흥을 수년 내에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부흥의 역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구약에서 말하는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은 사람들이 태어나는 기쁨을 복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수양회 때 참석했을 때 그 목사님, 한 젊은 목사님 부부가 4살 된 아기를 데리고 왔습니다. 4달, 4살이 아니라 4달이요. 저 보세요. 이렇게 있는데 아기 하나가 여기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들 뭐 하다가 그 은혜 받고 있는데도 뭐 아이가 엥 울면 막 다들 이렇게 거기에 신경이 쓰이고 또 뭐 서로 안아주겠다고 막 목사님 사모님 쉬시라고 그러면서 막 안아주는 거.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새로 태어나는 것은 늘 우리에게 새로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생기가 넘쳐나게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저주로 인한 그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방법을 여자의 후손이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와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자의 후손이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마리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예언적으로 선포하는 그런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는 것, 그것이 바로 구약에서 말씀하는 구약의 복음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경우만 하더라도 그들에게 하나님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그 연령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만큼 그리고 바다의 모래만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을 떠나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신약에서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복음이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헬라어로 유안겔리온, 아까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그리고 이 그 좋은 소식이라는 이 복된 소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이란 원래 이게 어디서 유래되어서 나왔냐면 그리스,
이 그리스 시대부터 이게 나온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는데요. 그리스 군대가 이제 전선에 나가서 적군과 싸워 승리했을 때, 우리가 어제 여기 마라톤 하느라고 동네 아침에 막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렇게 마라톤을 잘하는 병사가 승전고를 들고 와서 수십 킬로, 42.19km를 한 번도 쉬지 않고 달려와서 왕에게 왕이시여 우리가 승리하였습니다 라고 전했던 그 메시지가 바로 복음의 유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기쁨으로 와닿게 하는 말, 그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것이 그냥 말로만 이어지는,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을 토대로 한 내용의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냥 허구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실제 존재하셨던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에서의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 역사 가운데 행하신 일이나 기적,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식 자체가 복음인데,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흘리시고 고난당하신 그 고난과 죽음,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시냐? 바로 영생,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분명히 역사 속에서, 역사를 지어놓고 복음을 설명할 수 없고, 이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 그 사건에 대한 그 소식, 인류를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의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것, 이것을 마가는 분명하게 오늘 1장 1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그 그리스도 이외에는 그 누구도 이런 일을 이룰 자가 없고, 그리고 이후에도 복음의 새로운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들은 다 가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서 내가 예수다라고 이야기하는 일들, 그 이야기에 여러분들 귀를 기울이지 마시라는 거예요. 복음은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시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참된 회개의 침례를 통해서 시작됩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이 복음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 바로 회개를 통해서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회개라는 그 단어를 보면 이 메타노이아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내가 그냥 뭘 잘못하고 행위적인 잘못을 내가 좀 잘못한 것 같다라고 뉘우치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회개라는 것은 내 마음의 완전한 변화, 뒤집어지는 역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 속사람이 겉사람이 아니라 내 속사람의 그 변화와, 그리고 그 가치관의 그 변화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회개, 메타노이아라는 겁니다. 이 속사람의 변화, 여러분 속사람이 변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속사람이 변화가 되면 우리가 그동안 달려가던 그 방향이 급 유턴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지? 그런 경우는 예수 믿고 변화되어지는 것들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 속사람의 변화와 방향을 전환하는 것인데, 회개의 침례는, 회개로 이루어지는 이 침례는 내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와 참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불교에서 계속 뭔가 도를 닦잖아요. 참회하잖아요. 그것으로 진정한 내 속 사람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선언하는 그 행위에서부터 우리의 속 사람이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회개의 침례를 통해서 그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뜨려졌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었던 것 같이 느껴졌던 나의 그 지금까지의 모든 삶의 방향과 그 가치관을 다 주님 발 앞에 벗어 놓는 것.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의미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그 주인공인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품에 그 있는 것이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평안한 기림을 그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그가 느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이 둘째 아들은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 없이 살아가는 것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 그것이 우리 모든 그 믿는 자들에게 그 문제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떠나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를 인식하고 자각할 때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진정한 메타노니아, 그 회개의 은혜를 우리가 그때부터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복음의 능력의 시작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된 회개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하고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복음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의인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선하게 살려고 의지를 가지고 의지를 다짐하기 위해서 매주 모여서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진정한 회개의 경험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어 새로운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오늘 주님이 세워주신 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한 개인의 삶을 통해서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그 회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복음 안에 있는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시냐? 바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아까 그 어린 그 꼬마, 이 4달짜리 그 아이는 새롭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진정한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여기에 나이가 어떻든 나이가 무슨 어떤 상황에 처했든 우리는 다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새로움을 여러분들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대로 회개의 진정한 경험 없이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여러분 안에 시작되어지지 않습니다. 참된 그 참회의 영적 경험이 없이는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것은 나의 어떤 강한 의지나 결단으로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면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것을 다 인정하고 뉘우쳐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런 회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 바로 우리 안에서 복음이 시작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복음이 시작되려면 우리는 결단코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라는 그 편말, 여러분들은 그 편말을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분당 우리 교회에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후에 한 자매가 올라와서 이제 간증을 하는데 그 자매가 첫 마디가 뭐냐면 저는 무늬만 크리스찬이었습니다라고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녀가 그 복음을 전하고 외치는 그 분들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막 분개하고 왜 저럴까라는 그런 마음이 자기 안에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복음을 제대로 딱 듣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을 비춰보니까 자신의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것인지,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그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깨닫고 나니까 회개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그 회개하고 나서 보니까 내 안에 자신의 그 교만한 모습을 자기도 모르게 볼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너무나 부끄러워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즘 교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더 이상 심리 요한처럼 회개를 외치고 있지 않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외침은 사라진 지가 오래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복음을 외쳐도 우리는 귀와 마음을 열지 않고 굳게 닫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회개를 이 광야에서 외치게 하는 그 요한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요한이 그리스도에 예언한 이 이사야의 말씀을 선포할 때, 회개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을 때, 외쳤을 때, 그 말씀을 들은 온 유대 사람들과 그리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은 회개의 침례를 받기 위하여 침례의 요한에게 다 나왔다는 겁니다. 그들이 나와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침례의 요한을 통해서 공포합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어디에 있든지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보다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주님께 나아가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복음이 시작되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1장 8절에 보면 나는 너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리라 말씀합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지만 요한이 몸을 굽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능력의 주님이 오시면 그가 성령으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그 이기적인 그 욕망, 그리고 교만한 마음, 거짓, 그리고 얼룩진 우리의 죄된 삶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왜 우리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이런 회개의 눈물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왜 이런 회개가 어려운 일이 되어져 버렸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양심이 점점 무디어져 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더 강팍해져서 성령의 감동을 받기에는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양심이 정말 그 단단하게 박혀있는 저 아스팔트처럼 굳어져서 회개하는 일들이 좀처럼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회개해야 한다라는 느낌은 있지만 정작 막상 엎드려서 주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면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회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고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의 마음이 지금 굳어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세상 풍조에 밀려서 마음 안에 은혜는 점점 식어져 가고, 세상에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큰 일들 때문에 더 이상 웬만한 사건에는 우리가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우리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대가 우리를 영적으로 둔감하게 만들어 버려서 이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할 수 없게 돼버린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악한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이 외친 회개의 설교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될 수 있었던 것처럼 각 개인이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그때부터 복음의 시작은, 복음의 역사는, 복음의 능력은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은 지금 우리가 전혀 느끼지 못한, 그리고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영적 세계를 우리에게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아직도 주님의 그 깊은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의 다음 없는 능력, 복음의 능력을 오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하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침례 요한의 시대에 요한의 침례만 가지고서도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었지만 지금 이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2주 전에 들었던 요한복음 16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성령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가 우리의 죄를 보고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책망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마비되고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진다 할지라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책망하시면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그 책망 받더라도 주님이 나의 주님을 인정하고 참된 회개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는 회개는 단지 그냥 죄 씻는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면 회개로 생명을 얻는데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참된 회개를 하면 우리 안에 생명이 넘쳐나게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는 회개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였고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가장 아름다운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요한계시록 16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가 이토록 아름다운 겁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의 눈,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안의 눈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회개는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십니다. 여러분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안에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직 한국에서 전혀 신앙생활하지 않다가 이곳에 와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이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 임하셔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 내가 이대로 살다가는 나는 죽기 딱 좋아. 여러분들
이 위기의 순간을 여러분들 자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의 삶을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 구원이 바로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